묵도하심으로 9월 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신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이 한없이 가난한 자 되게 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Oh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셨지만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고집도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끄심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땀으로 세우신 우리 하늘빛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아멘. 남의 허물을 뚫치기보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걱정하며 염려하는 마음을 품고 내 몸같이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런 사랑을 주위에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겸손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힘에 되게 하시고 실패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셔서 큰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산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또 믿음이 연약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성도들 그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믿음 또한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구약성경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혹시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붓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에게 맹세하셨다고 하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무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오즉 책임이 신이 주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 때에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주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도와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이 성일입니다. 이 하나님 전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오기가 힘들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걸 다 우리가 받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신문에 서정희 씨 간증이 나오고 있는데 서정희 씨 아시죠?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책을 여러 번 내셨더라고요. 그 간증에 글을 쓴 걸 보니까 저 뒤에 서재 책이 전부 영어 책이에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5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안의 형편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친척이 살고 있어서 좀 기회의 땅이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미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품고 영어를 공부하려고 영어학원에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이 연예 기획사 사람을 만나서 캐스팅이 되어서 방송계에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 하면 아버지를 일찍 여의잖아요. 아버지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에 있는 말들을 다 토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짜증도 안 내잖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안 들으려요. 너무너무 그게 좋더라는 거예요. 20살에 참 일찍 그렇게 서세원 씨하고 결혼을 하고 또 그 표현에 의하면 세상이 다 알도록 또 떠들썩하게 이혼을 하고 마음을 글을 쓰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출시들 중에 올해 3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가슴 한쪽을 완전히 다 절단을 해내고 그리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요 10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계도 100년을 쓰는 기계가 없어요. 이게 정말 감사한 게 50년 동안 이 50년을 쓰는 기계가 없는데 이 몸은 50년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기적입니까? 기계보다 더 억센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술 후에 피주머니를 잡아누워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병상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것. 당연한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산책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병실에 누워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고 그리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좀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암투병을 하면서 방송인으로 공간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로 또 글을 쓰는 작가로 또 디자인을 전공해서 건축사무소 대표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르더라고요. 이제 3회 연재가 되었는데 제가 연재되는 걸 계속 매주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탐욕의 종교의 신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면 그들이 이 맺어내는 열매는 이 탐욕의 종교의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맺어내는 열매는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불만족으로 인한 불평 그게 될 수밖에 없다.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에서 오는 불만족,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 불평, 이게 그들의 최종적인 열매예요.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입술에는 이 불만족에서 오는 불평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주제가 뭐예요? 민수기 11장 불신자 잡족들에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휩쓸려서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게 주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우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게 우리잖아요. 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주제의 글들을 다른 책들을 통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탐욕의 마음은 사막의 모래와 같다. 사막의 모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와 이슬을 사막의 모래는 다 빨아들여도 거기에서는 생명의 풀과 나무를 나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탐심과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을 쏟아부어둔들 거기에서 풀을 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사막의 사자가 모래사로 쓰기도 쓰지만은 죽을 살을 써도 괜찮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막의 권세예요. 사람의 마음은 탐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불만족스럽고 영원히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이 안에 갈증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사막이 아니라 생명을 낼 수 있는 그런 이 옥토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사람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는 마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알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 24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메. 이 두 가지 주제가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네. 열매. 어떤 열매를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반면에 그 마음에 정욕과 탐심을 채운 사람은 사막입니다. 사막.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 동네 아줌마들, 교회 안 다니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신앙생활 안 하는 직장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탐심교 신자들인데 그 탐심교의 신자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목마름으로 막 불평하는 그 소리에 누가 같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들 거기에 막 어울려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 불만과 불평을 그냥 같이 하고 맞다고 카톡 막 하네. 아이고, 동미하고 재청까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인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려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보낸 거예요. 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휘말려가지고 정욕과 탐심이 가득 찬
어쩌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이고 욕심이 많을까? 안 믿는 이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혀를 내도 우와 예수쟁이들이 무슨 욕심이 저렇게 많을까? 안 믿는 사람만 혀를 내두는 게 아니라 사탄도 놀라서 기절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 욕심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장면입니다.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의 이 한탄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들으면 싫어하고 짜증을 내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서정희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한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첫 번째 응답을 보면 16절 17절을 보면은 요 한마디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70명의 이 대표들을 좀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야 모세야 너 지금 짐이 무겁니? 그럼 왜 혼자 지려고 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줄 테니 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 종교 개혁을 이룬 존 칼빈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뭘 했습니까? 장로교라는 이 교회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교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예, 장로교요. 같이 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13절입니다. 13절 첫 번째 기도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 많은 사람들의 고기를 사막에서 어디서 만들어서 이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천적인 불가능이잖아요. 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구리시, 하남시 요 시민 대충 감이 잡히죠. 출애굽할 때 지금 움직인 그 군중의 수가 강동구민, 송파구민, 광준구민, 구리시민, 하남시민 그 정도. 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일 고기를 사막에서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은 없는데 홍해 앞바다에 군중이 도착을 했을 때 아무리 봐도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방법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해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십시오. 잘 안 들리시는가요?
그래서 31절을 보니까 이 기도를 이제 어때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된다. 진영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하루길이면요, 보통 이제 이 시대의 하루길이라 그러면은 반경 한 40km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반경 40km 그 반경에 메추라기를 지면에서부터 두 규빗으로,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니까 90cm면 거의 뭐 1m예요. 반경 40km 그 반경에 1m 정도 되는 높이의 메추라기를 하나님 쏟아부어요. 반경 40km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서울시 크기가 동서로 37km, 남북으로 30km. 서울보다 더 넓은 그 지역의 메추라기죠. 하나님 세게 나와요, 세게. 강동, 송파, 광진, 구리, 하남 시민들에게 고기가 필요하다니까 서울시보다 더 넓은 거기 이 사막에서 불가능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서울시보다 더 넓은 그 지역을 1m 높이로 고기를 가요.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주제를 볼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문제를 사람들은 뭐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40년째 만나가 내리고 있잖아요. 주님, 이렇게 만나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빻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찌어도 먹고 먹는데 사람이 만나만 먹고 살게 수 있겠습니까? 고기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기를 안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니까 금방 이루어질 이 주제를 가지고 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신문 광고를 보고 어떤 교회를 좀 다녀왔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목포에 세미나를 갔을 때 여기 어떤 목사님이 그 특강으로 1시간 오셨다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배가 이렇게 조금 나오고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저분은 은혜가 안 되겠다 이렇게 선입견으로 생각하다가 막상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분이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세미나를 한다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어제 이제 열리를 젖혀놓고 분당 미금역에 아침 10시에서부터 집에 오니까 밤 8시에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상담학을 전공한 상담학 목사님이 상담학 이렇게 교수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벌써 이미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센터를 했는데, 그 상담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안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이렇게 대충 다니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교회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의 부모님들을 전도를 하고, 그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주일학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이 교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도착을 하니까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도착을 하니까 9시 20분쯤 됐습니다. 시간이 한 40분쯤 있잖아요. 그래서 본당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남은 시간,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가면은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가서 뭐 남의 교회 가서 제가 가서 봉사할 일도 없고
뭐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 찾아서 인사할 일도 없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먼저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꼬리를 물고 나를 돌아보는 그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고 또 나를 돌아보는 그 기도를 드리니까 꼬리를 물면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고 너무 좋은 거죠.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일찍 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하루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교회에서는 특강 강사님으로 누구를 초청을 했냐면 반대로 목포에 있는 그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을 토요일날 그 먼 거리 목포에서부터 분당까지 초청을 한 거예요. 저번에는 분당에서 목포를 나가고 그래서 그 목포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은 이제 마침 6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42살의 과수 때이래. 둘째 부인으로 이제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과수 때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예수님 얼굴 그려놓은 성화 하나 이거 하나 사서 집에 갖다 걸어놓으면 귀신들이 못 들어오겠지.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나온 액자 하나를 사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사다가 하나는 안방에 아랫목에다 걸어놓고 하나는 윗목에다 걸어놓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말씀 구절을 보고 큰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면서.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니까 중학생이 되니까 그 성경 구절을 어릴 때는 이게 고개를 끄덕 그랬는데 머리가 좀 크고 나서 보니까 아니 무슨 저 말씀이 저게 일리도 안 맞는 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너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되나?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할 일이 뭐 얼마나 된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 이제 청소년의 반항이잖아요. 그 말씀이 반항이 되는 거예요. 반항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되다니면서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기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두 개가 주제가 같은데 기쁨과 감사는 왜 그 중간에 주제가 다른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거기다 끼워 넣었을까? 요거는 다른 주제인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기도는 이게 하나님과 나누는 소통이구나. 소통. 여러분 요즘은 이제 멀리 있는 사람하고 뭘로 소통을 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소통하잖아요. 저희 교회에 지금 안 나오는 분이 저하고 소통한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해요. 뭘로 연락을 합니까? 전화 안 옵니다. 뭘로 해요? 카카오톡으로 해요. 카카오톡으로. 소통을 한다고 해요. 소통을. 옛날에 전화가 안 될 때는 전보 쳤어요. 전보.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만 해도 학생들 졸업할 때 축전을 쳐서 전보를 쳐서 거기에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보 축전 안 치잖아요. 그 후에 전화하면서 전화만 해도 서로 멀리 있어도 소통이 되고 이제는 전화도 잘 안 하고 문자 보내고 뭐 카톡, 메일, 채팅 이런 걸로 소통을 해 사람끼리. 그런데 사람끼리는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는 어떻게 소통해요? 전보 칩니까? 전화해요?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필요하고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소통하고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 그럼 대부분 우리가 이 신앙의 현장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정말 우리 집에 고기가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일들이 좀 잘 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뭔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요, 가만히 우리 믿음의 현장을 보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같이 휘말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의외로 교회의 현장의 본 모습이다.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 기도 제목을 선교사 파송을 주제로 해서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순간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3년 동안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지금 뭔가 영적인 세계에서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가? 아멘. 정말 하나님이 듣고 일을 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 안 하는가는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은 증명이 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어요.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구하고 사귀는 것은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뭘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보겠습니다. 9절 넘어가서 9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에게 있는 문제들, 필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할 줄 아무도 몰라요. 아멘. 어떻게 일할 줄, 어떻게 어느 곳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의 직종이 어떻게 바뀌게 하고 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앉아서 부족하다고 입술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한껏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감사합니다. 실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메추라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내 삶의 현장에 쏟아 부어지는 메추라기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선선해져서 기도하기 참 좋은 때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서정희 집사님 피주머니를 차고 누워보니까 걸어서 예배 가고 걸어서 새벽 저런 분들은 새벽기도 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인생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은 2022년 열어주시는 해, 지난주에 제가 문자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길을 열어주어서 16번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적당한 때에 좋은 일자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같이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6번을 보시면은 공예배와 개인 점검이 있습니다. 일찍 준비하셔서 오시고 집중을 하시고 같이 예배 분위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선입견, 그동안 있었던 선입견은 다 내려놓고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선하고 좋을 때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한번 세워가도록 합니다. 7번을 보시면 우리 이금자 권사님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해요. 외부인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김지현 집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하여 간식을 참여했고, 우리 대건기 김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형철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김밥 한 줄짜리 아니고 한 줄짜리하고 음료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책을 안 가져왔는데 책 드릴게요. 우리 주권사님도 지난주에 제가 못 드렸는데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포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일을 지나면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대접하고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남풍을 통하여 메추라기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 땀과 노력과 눈물의 결정체를 올려드리오니 그 손길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1000만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필요의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겸허한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